우리 같이 찬송가 70장을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개역 개정판에는 환난을 당한 모든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 2절입니다. 2절에서 환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압력을 받아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추수를 앞둔 여인이 심한 진통을 느끼는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게 되어질 때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표현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환경은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편안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머물러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또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무엇인가 압제를 당한 듯한 이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보다도 병원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할까요? 또 얼마 전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여서 집안에 그들이 갇혀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당하였던 환난과 압제는 어떠하였을까요? 지금 미국이라 하는 장소에서는 많은 감염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티는 너무나 많은 감염자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민들은 어떠할까요?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강한 고통의 문제를 그들이 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다윗을 계속 압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지 아니하는 환난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였을 때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이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서는 압제를 받는 사람들, 또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광야였고 그 광야 가운데서 아둘람 동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둘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지명, 곧 그 단어의 뜻은 피난처다, 은신처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곳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였던 사람들, 무려 성경 속의 표현은 400명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혼자 숨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잡한 곳에서 공동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사울왕의 이 추격을 피하여서 다윗은 은신처였던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어떤 강한 압박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즐거워한다고 말하였고 새 번역에서는 오히려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환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적인 그리고 깊은 영성에 담긴 이와 같은 메시지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인내력이 키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단련된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제를 당한다든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진다든지 환난을 당하는 그 결과는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서 마침내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답답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혹은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행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요한복음 16장의 결론적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발걸음을 옮기셔서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나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한 설교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었던 이 마지막 이 메시지 가운데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지만은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체포를 당하여서 온갖 고초를 당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희생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서, 아니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희생제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은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이겠습니까? 모든 죄와 사망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바로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들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 사역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환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참고 그리고 잘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에게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위로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끝에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보았던 사람은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선교 현장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바울이 이 표현이 어떠합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짓눌리는 이 현상, 이 핍박을 받으면서 짓눌리는 이 현상, 바로 이 짓눌리는 현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놓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왜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여 보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였던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듯이 이제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이런 삶의 현장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자, 보세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이 환난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였던 슬픔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 이 연속적인 이 삶의 고통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의 문제고 때로는 살 희망마저 끊어질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가 받는 이 고통 때문에 나를 보다가 내가 이것을 위로받고 극복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환난을 당하여 피하려 가장 안전한 곳 아돌람이라 하는 은신처로 갔을 때에 거기에 압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윗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들에 대하여서 그 삶을 책임져주고 위로하면서 하나의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이것이 훗날에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지고요.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 통일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의 은혜와 여유로움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위로의 성령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여 라고 하는 찬양이 제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3절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위로의 성령님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린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절박한 환자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새로운 생활의 방식에 잘 적응하며 힘겨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또 강한 압박 속에서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의 성품을 잘 다듬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야베스처럼 하나님, 이와 같은 환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였듯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 그리고 따사로운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승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합심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찾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절박한 환자들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많은 의료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병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터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일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며 준비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겨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 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굳어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서럽게 그 마음을 일구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